고린도교회는 이제 예배 가운데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이제 교정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여성의 머리를 단정히 하는 거죠. 예배 가운데 복장, 이제 그것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수영복은 좀 곤란하다. 이제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러 왔다가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면 되겠습니까? 약한 자를 위해서 강한 자가 옷을 제대로 입어라. 이제 그게 이 복장에 대한 거고요. 성찬식에 대해 함부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찬식 하기 전에 먼저 자기들끼리 다 먹고, 어떤 사람은 배고픈데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그리고 나서 성찬식 참석하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유익이래야 되는데 그 가운데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고, 모일 때마다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찬식 참석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성찬식을 참여하면 그전에는 좀 싸웠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덜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좀 파당을 의지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고, 그런 회개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큰 도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이라도 뭐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린 거죠, 그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주의 몸과 주의 피에 함부로 참여하면서 끝나고 나면 여전히 파당에 속해 있고 여전히 분쟁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런 사람은 참여하지 못한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이어집니다. 이거는 먼저 하면 은사에 대한 겁니다. 영성의 과시, 특별히 방언의 은사. 그래서 방언이라는 게 얼마나 특별한 거겠어요. 저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차이가 특별하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은 계속 한국말로 기도하고 있어요. 갑자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받았다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막 무시하고 질서를 막 깨뜨리고,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공주가로 나와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되죠. 근데 어떤 선교단체는 기도할 때 마이크 잡은 사람이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방언은 본인에게 유익하다 그랬잖아.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그래서 막 질서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막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냐하면 제가 방언 막 누가 크게 기도하니까. 그래서 14장까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린도 교회가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다. 그래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이제 교정해 주는 거죠. 그 덕택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아는 겁니다. 자,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출시할 수 없느니라. 모든 영성의 출발은 뭡니까? 예수를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라고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방언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아직 출발도 안 한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뭔가요? 나는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뭡니까?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제발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 마라. 너희들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왜 종처럼 안 사냐? 네가 주인처럼 사냐? 참된 영적인 은혜는 뭐라고요? 내가 종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종은 절대 백정입니다. 절대 헌신합니다. 절대 순종합니다. 절대 신뢰합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걱정을 이렇게 많이 안 하죠. 다 맡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도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너희들의 과거에 어땠다고요? 우상에 끌려다니는 그렇게 형편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여
나는 종입니다. 이게 최근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언제 은혜 받았다고 교만한다. 언제 그래 주님 잘생겼다고. 과거에는요, 알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었는데 겸손해라. 그리고 참된 영성은 어디서부터?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종이라면 거기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자,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 겁니까? 예수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좀 힘든 일을 당해도 내가 누구 건데요? 예수니까. 내가 내 거라면요, 야, 얼마나 고민할 게 많겠어요. 질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따져야 될 것도 많고. 근데 나는, 우리 아이는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라. 담대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주고, 예수님은 주고 너희들은 종이다. 이게 모든 것의 출발이다. 이게 안 되면 뭐 은사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은사겠어요. 그래가지고 은사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도 있고 또 교회는 뭐도 있습니까? 직임도 있습니다. 직임은 뭡니까? 직임은 직분입니다. 교사, 뭐 집사, 이런 게 직임이에요. 섬기는 거.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 받을 때, 야, 은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는 은사도 있고 교회는 직임도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교회는 역사도 있다. 은사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니 은사만 갖고 되지 않는 거예요. 은사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은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직임도 있고 은사 없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설명을 통해서 이들의 생각을 확 넓혀놓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받은 은사는 최고인 줄 알았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근데 아니에요. 직임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 가운데 네가 받은 은사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준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은사는 신분 상승용이 아닙니다. 은사는 신분 상승용이 아닙니다. 내가 은사 받았다고 내 신분이 바뀌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갑자기 신분이 상승됐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안 알아주면 기분 나빠요. 이게 바로 신분 상승됐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에는 안 알아줘도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병이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다르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자기를 위해 준 게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병은 났습니다. 근데 본인을 위해 기도할 때 병 났나요? 안 났습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못 나요, 자기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자기를 위해서는 못 기도해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신분 상승용이 아닙니다. 은사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8절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은사들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볼까요? 뒤에 28절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뭐가 나오죠? 서로 돕는 것과 또 뭐가 나옵니까? 다 앞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쓰면서 벌써 새로운 은사들을 지금 막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보잖아요, 애들한테. 그래서 야, 너한테는 무슨 은사가 있겠다. 그 틀린 겁니다. 그 카테고리라는 거는 이 한 장에서도 벌써 새로운 카테고리가 끝나기 전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12장에도 벌써 없던 은사가 뒤에는 또 나오잖아요. 다스리는 거, 돕는 거 앞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필요하면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자, 요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지혜가 아니고요, 지식이 아니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혜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식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위한 거니까. 본인만 지혜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의 영을 붓는데 이것은 네가 이걸 잘 설명해서 남이 지혜롭게 살도록. 그래서 이 은사는 뭐라고?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거를 잘 설명하게 했어. 이게 남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좀 기술적인 거고 지혜는 좀 이렇게 직관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직관을 통해 영감을 받아 뭘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아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남에게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란 말이 여기 붙는 겁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남에게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줘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를 알아도 그거를 10개도 아는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10개를 알아도 설명을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아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왜? 교회에 유익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본인이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걸 잘 표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그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은사의 원천이 있습니다. 은사의 원천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누가요? 성령께서.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은사는 한 성령께서 주신 거다. 그래서 은사의 원천은 내한테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와, 저 사람 영성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왜요? 마치 본인 안에 있는 게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지 본인의 나타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저 사람은 영성에 대가고 뭐 그건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나타나는 거죠. 본인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여사. 자, 그리고 이제 은사에 대한 판단할 때 주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몸의 개념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차이죠. 다 한 성령의 세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자, 26, 27. 그래서 이제 어떻게라고 읽어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여러분 손가락 다쳤습니다. 손가락만 아픕니까? 내가 아픕니다. 절대 내 손가락이 아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비었어요. 또 불에 댔어요. 그럼 야, 이 손가락 너 진짜 아프겠다. 내가 아픕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다른 사람 아플 때 나는 별로 안 아파요. 이럴 때도 있어요. 고소하다. 그렇게 내 말 안 듣더만
다른 사람 잘 됩니다. 예를 들면 손에 반지를 끼고 좋은 안경을 쓰고 눈이 좋아졌습니다. 야, 내가 기쁘다. 야, 눈 너 기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이 몸이라는 개념이 너무 약한 거예요. 누가 잘 되면, 야,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잘 돼서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누가 또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 우리 몸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사 받은 거 그렇게 잘하지 마라. 그런 거 갖고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 해결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종이라는 게 자꾸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보다도 더 사모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죠?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정신이 번쩍든 거죠. 이런 기본적인 게 지금 안 돼 있으면서 뭐 방언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자, 그리고 열등한 은사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절, 만일 발이 이르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다 필요해서 하나님 주셨다. 네가 좀 발처럼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너 몸에 속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우월한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들이 있습니다.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24절,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신다. 부족합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발 없이는 손만 갖고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체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뭘 하고요? 분쟁하지 마라. 왜 분쟁합니까? 너는 왜 눈이냐? 니만 왜 눈이냐? 나는 왜 발이냐? 분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평균케 하시고 존귀케 하실 거다. 두 번째는 뭐죠? 같이 하는 겁니다. 떨어져 나오면 안 됩니다. 떨어져 나오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돌아보라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이게 뭐죠? 이게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3장에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이 너무 은사만 갖고 비교하고 분쟁하고 자랑하고. 자, 정리해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영성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몰라도 됩니다. 그저 시키는 거 잘할 뿐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재능이나 소질이 아닙니다. 현재형이고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교회는 영적 은사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방언도 있고 병 고치는 것도 있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는 영적인 은사의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초반에서 계속 반복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너희 지혜보다 낫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너희 강한 것보다 낫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너무 의인이 되지 말고 너무 지혜자도 되지 마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돼요. 왜 이런 분쟁이 다 생깁니까? 너무 의인이라 생각하거든요. 너무 지혜롭다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건 미련하게 보여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여호와 경외만이 이것저것 다 놓치지 않고 붙잡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남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고 함께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